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나눠드린가? 자, 아합을 찾아보세요. 아합. 어제 봤죠? 보이세요? 백권사님 찾았어요? 아합? 들고 다니셔야 돼. 예? 아합 찾았어요? 이 아합 때에 이 아합이 바알 신을 섬겼던 왕이었잖아요. 아합 때에 그 아합에 맞대어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초반부까지 보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뤄요. 왕의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볼 겁니다. 거기 보면 874년에서 853년까지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뭐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아합 때에는 먹고 살만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괴롭고 암울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백권사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시돈의 공주라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이 결혼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들여왔던 게 뭡니까?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어떤 이 바알 아세라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이제 편만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세벨이 주도한 바알 종교의 침투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고 저항하니까 선지자들을 대다수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동굴로 이제 숨기 시작을 해요. 이런 역사적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절 앞에 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누가?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은 전라북도 동양에 사시죠, 그죠? 예? 엘리야는 어디 출신이에요? 길르앗의 디셉 사람 출신입니다. 디셉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디셉은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의 촌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동양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이 가나안 바알 종교에 덜 우호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요단 서편에 이 가나안 이 어떤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바알 문화에 덜 노출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들을 이들이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름 뜻이?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엘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뭐 이런 뜻이에요. 야는 뭡니까?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좋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합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이름값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야, 내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왕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 그랬잖아요. 이 종교를 아주 편만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그 상황들을 어제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의 왕실 예언자들을 자기 수하에 다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법사니 무슨 뭐 천공 서사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 그렇게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그 사마리아 수도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국제화시키고 가나안의 어떤 바알 농경 문화와 이 페니키아의 국제 경제권의 일부로 편입시켰던 이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합이었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합은요, 여자 말에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여러분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이 하나님과 바알을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바알 숭배 쪽으로 이제 기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타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내 말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수년 동안 뭐가 없을 거라 그래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주된 농사철은요, 우리는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거의 끝날 즈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거꾸로 보시면 돼요. 겨울철 몇 달이 이 사람들에게 농사철입니다. 이거 위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는 여러분 뜨겁습니다. 적도가 가깝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기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가을에 이르러서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그 여름 동안 바짝 말랐던 그 대지를 부드럽게 이 비가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쇠처럼 단단해져서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샘도 우물도 구할 수 없게 되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늦은 비는 봄에 내려서 이 곡물의 발육과 번성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힘든 거라고 말이에요. 요즘처럼 무슨 상공업이나 이런 게 발달된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농사가 주업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신화에서 이 바알은요, 폭풍우의 신이에요. 우레의 신입니다. 번개. 신화 속에서 여러분 이 바알은요, 재미난 게 뭐냐면 해마다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때에 비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릴 땐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이세벨이 왕후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요, 뭐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꽤나 여러 해 제가 봤을 때는 농사가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살고 새로 왕비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니까 백성들조차도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뒤로 제껴놓고 바알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풍년을 바알이 가져다 주는 것처럼 믿고 풍요의 신에 속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취해 있었을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혈혈을 단신 나타나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니 바알을 우리가 모시고 나서 얼마나 부유해졌는데, 얼마나 우리가 풍년이 많았었는데,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레위기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말씀 표시해 놓고,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며칠만 고생하세요. 그럼 이 프로젝터 설치하면 여러분들
시간 성경평한테 시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절에서 5절 187페이지 정도 돼요. 구약 찾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잖아요. 찾으셨어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데요?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가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철따라 비를 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여러분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8장 그대로 찾았죠? 26장 찾았죠? 2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20절. 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읽습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어떻게 징벌하시겠다는 겁니까?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로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덮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릴 구멍들을 다 막아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땅을요 그냥 놋과 같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사 지을래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5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 네?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비를 주시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근동아시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비였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합 때 잘 살았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 가장 강성했었어요. 북이스라엘로 치면. 근데 아니 이놈의 새끼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감히 왕 앞에서 내 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고 어디다 초를 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6절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 보면. 자, 2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구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왕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 바알 숭배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말 가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들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그렇거든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나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았어요. 내가 선지자이니까 하면서 어떻게 애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를 어떻게 해요?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엘리야 살려야 되겠으니까 야, 너 사마리아에서 떠나가지고 요단아 그리시네가 그곳에서 이 아합의 공격을 피해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보면 너는 가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시네가에 뭐 하래요? 숨으라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약속? 믿음을 요구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4절 봅니다. 4절. 숨어가지고 뭐 하래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목사님 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시네가는요, 우리는 구량천이라 그래요. 지금 이 앞에 흐르는 물을 그렇죠. 이 물 거의 마르지는 않죠. 예? 근데 이 근동아시아 이스라엘이 있는 여러분 그 땅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다고요.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언했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이 그리시네가는요, 우기에만 비가 내리는 시기에만 흐르는 이 기드론 지역을 지나는 이 이제 가널천을 뭐라고 얘기하면 와디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늘 흐르는 여러분 시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마르는 개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오랫동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상식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 좀 아세요? 남현석 군사님? 예? 우리 그냥 깍깍하는 소리만 여러분 듣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들짐승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썩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어떻게 해요? 물이 펑펑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주 마르는 그 개울 같은 거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먹이게 할 테니까 가라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자. 5절에 여러분 키가 되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상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동안 지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리시네가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곳이 그리시네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5절에 가서 거기 머물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거기 딱 머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세요. 6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지금은 이제 가뭄이 시작되는 때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바알이 과연 비를 가져다 주나 봐라. 응?
그러면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반 동안 이곳에 우루가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여러분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고기 좋아하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드러내셔서 지금 딱 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때만 쓴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영적인 중요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여러분 뭘 배웠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7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됐대요? 말하듯이 개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라버렸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을 구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응답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겠지만, 이 그리시네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는요, 엘리야에게 신병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며 비와 추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가 친히 눈으로 보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바알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엘리야가 지금 정면으로 어떻게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 이 바알의 허위, 허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알 비슷한 헛된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요. 돈은 하나님도 부릴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의 편에 서겠습니까? 또 다른 적용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럼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시네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도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말입니다. 현대 세계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은요, 종교인의 모습을 띠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요, 그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허울 좋은 하나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시네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끔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고기를
주실 것을 믿고, 떡을 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말씀과 같이 해서 그곳에서 머무는,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